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의 의미를 알고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에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목적에 맞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기도는 예수님의 소명과 사명을 되새기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을 본받도록 이끌어줍니다. 비록 그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주기도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기도에 관한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시면서 주기도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자신의 기도에 적용하여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의 5번째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이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시험과 악에 대한 기도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를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과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고민해보고 둘째,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악에 맞설 것인지를 생각해보며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기도문에서 4번째 내용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와 5번째 내용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에게 달려가시는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이 아버지 덕분에 용서를 구하며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 악에서 구하시옵고라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것은 해산의 고통 후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예수의 성육신, 즉 성탄의 급함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하여 가장 깊이 경험하고 느낀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한 임신이 인류에게 주어진 모든 희망과 두려움이 예수께서 태어나는 그 밤에 자신의 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점에서 마리아의 내면에서 9개월 동안 지속된 희망과 두려움이 고통과 수고를 통해 위대한 순간으로 이어지고 집중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함께 하시며 마리아가 겪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 오직 마리아만이 알고 누릴 수 있는 출산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이야기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 큰 두려움을 겪고 그 속에서 태어난 희망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새벽이 밝기 전에 깊은 어둠과 샛별이 뜨기 전에 어두움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만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산의 고통, 즉 어두움 속에서 빛이 찾아온다는 이미지는 현재 자신이 처한 고통스럽고 두려운 상황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엉망이더라도 우리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현재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시험과 악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출생과 어린 시절을 되새겨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늙은 폭군 헤롯은 왕위 계승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끔찍한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사건은 아무런 힘도 없는 무고한 아기에게 가해진 비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채로 태어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성장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어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 속에는 세상으로 보내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과 어두움 속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빛을 보고 기뻐할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이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해산의 고통을 겪는 순간, 즉 세상을 집어삼킬 거대한 악과 마주하는 순간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기도의 모든 간구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세기 이스라엘의 희망과 두려움에 깊이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계셨습니다. 초기 예언자들로부터 예수님 시대 직전의 예언자들까지 유대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억압과 고통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망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지배할 때 마침내 새벽별이 떠오른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온 세상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산하는 여인처럼 슬픔과 고통의 대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새로운 세상이 태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보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로서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악을 이기는 승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 이후에 얻게 되는 기쁨과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소명으로 받아들이시고 자신의 삶을 통해 이를 이루셨습니다. 시험과 유혹, 시련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직후 새롭게 확립된 자신의 소명이 지닌 깊고 엄청난 의미와 씨름하셔야 했습니다. 이 씨름은 실제의 유혹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마치 한 손을 잘라내야 되는 선택을 하거나 한 눈을 뽑아내야 되는 선택을 했을 때 그 일렬의 선택에 집중해야 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 선택에 집중하시며 그 선택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때로는 고통 많은 영혼들이 소리치고 미쳐 날뛰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무지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며 자신이 이성의 목소리와 옛 전통을 대변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심지어 예수께서 직접 선택한 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에게 반대했으며 예수님은 이를 사탄의 반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자신만이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의 마지막에 이르러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잔을 피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망설임을 고뇌의 기도로 바꾸셨고 결국 손을 뻗어 순종함으로써 독이 든 성배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전에 마리아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그 여자의 아들이 같은 말을 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이것이 악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는 순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우리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의 깊은 의미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반복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소하고 개인적인 죄의 유혹에 대비해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해석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지금까지 향해 온 바로 그 순간,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역사가 향해 온 그 순간, 모든 인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거대한 악과 대면하는 그 순간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평가나 고난을 의미합니다. 대환란, 시대의 산통, 공포와 깊은 어두움의 순간이 예수님께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고뇌의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을 삼킬 악의 소용돌이가 가까운 이들까지 휘감아 버릴까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홀로 아무런 도움 없이 그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소용돌이가 예수를 삼키는데 힘을 다 써버려서 힘을 잃고 나머지 세상을 놓아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거대한 악과 맞서 승리하신 예수님 덕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르는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처럼 기도하시고 이루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험과 악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에 이 기도를 온전하게 가르치시고 이루시는 성령의 도움이 함께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이루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